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이 또 급하게 구리로 일찍 가셔야 돼서 저한테도 말씀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체육대회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저에게 한 1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분 만에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15분을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음 말씀을 더 전하고 제가 전하는 데까지 15분에 맞춰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무조건 좋고 기쁜 일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 항상 기쁘고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즐겁고 기쁠 때가 정말 많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 안 받아도 되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아담은 승리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육신에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서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는 실패하지 않고 너희를 회복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간 반, 신 반, 반반 섞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아프고 화장실도 가시고 방구도 끼시는 그런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지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데, 그 줄이셨을 때의 마귀가 그 줄임을 틈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그 마귀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귀도 압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 어떤 시험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였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어질 양식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죠. 자, 우리들 고민하죠. 뭘 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체육대 끝나면 뭐 줄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어떤 썩어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러면 너가 이 돌들, 광야에 있는 이 돌을 너의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먹어라. 자, 배고픈 게 죄일까요? 죄악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죠. 배고픔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인간의 단지 본능적인 욕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도록 그 목적을 바꾸는데 마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의 문제였죠. 굳이 그것을 안 먹어도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베드로, 12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오라고 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 배, 그물, 부모 다 버렸을 때에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고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건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과정입니다. 자,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 그 고난의 과정에서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서 정말 너희의 마음이 나를 경외하는지, 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지 내가 알려고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거 있지 않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이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너가 배부르게 되었고, 또한 너희 의복이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위한 시험입니다.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 어떤 정신적인 허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또 남았습니다. 마귀가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또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미혹합니다. 자, 말씀에 있지 않느냐?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말씀에 나온 대로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수종들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교묘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똑같이 인용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잘못 해석하게 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성전 지붕 위에 서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나타날 표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서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 그리고 자기가 쉽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미혹이었습니다. 왜?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도 나의 희생 없이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 같지만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장한 넓은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길,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또 역시 구약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하여서 그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사탄은 고통 없이도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나는 마사의 반석과 같이 이렇게 쪼개지고 희생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은 교묘하게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혹의 길로, 미혹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의 희생이었고 고통이었고 나의 죽어짐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일까? 저도 이 교회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시기를 지금 좋은 자리가 났는데 거기는 뭐 감독님도 계시고 거기서 수련목을 하면
개척교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개척교회를 주겠다. 참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좋은데? 와, 완벽한 나이스한 타이밍. 마침 나는 수련목을 해야 되고 길이 보장되고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안수받고 개척지를 선정할 때에도 해준다는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나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이것이 나에게는 미혹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그 좋은 길만,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라고 간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험은 신앙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증명해봐라.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사탄이 보여주었던 영광과 권세는 세상의 애국과도 같은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을 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은 것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애굽이라는 곳은 충족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함이 되는, 모든 것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때에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생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있었던 것을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내가 사역하기 전에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얼마 정도 벌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나를 개발할 시간을 써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풍족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종으로의 삶을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였을 때 우리를 자유시켜준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또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영광과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또 어떤 시험이 옵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옵니다. 베드로는 저자? 저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자인데?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합니다. 나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나 그냥 너희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은 어느 시험에 기로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신앙의 문제? 아니면 명예와 권위의 문제? 우리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그것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보증, 그런 확신을 흐트러뜨리려고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낙심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즐기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치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